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나홈서 3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8절부터) 1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렀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성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이 그 힘이 되어 한이 없었고 북과 루빔이 그의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 어린 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 모든 대인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취한 바 되어 숨으리라. 너도 대적을 인하여 피난처를 찾아보리라. 아멘. 노아몬처럼 망한다라는 제목입니다. 노아몬은 먼저 심판을 받은 성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잔인했던 노아몬이라는 이 성이 멸망을 당하는 것을 보고 니느웨의 성 사람들은 교훈을 삼았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지난날의 역사의 뒤안길에서 역사를 보면서 장단점을 찾아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기호원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을 향해서, 니느웨 성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 앞서 멸망했던 그 노아몬 성 사람을 보고 교훈을 삼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몬의 심판을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셨죠. 근데 노아몬은 어디에 의해서 망했냐면 니느웨, 아수르, 아시리아에 의해서 노아몬이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노아몬을 멸망을 시켰던 거죠. 그래서 노아몬의 멸망을 직접 본 니느웨는 멸망당한 노아몬의 그 성 사람들을 보면서 교훈을 삼고 그 절차를 밟지 않아야 되겠다고 하는 교훈을 삼았어야 되었습니다. 니느웨는 자기들이 멸망시킨 노아몬과 같이 똑같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죠. 먼저 교훈 얻어야 될 것이 뭐냐? 첫째, 강성한 노아몬도 망했다. 당시에 노아몬처럼 강대국이, 강한 성이 없을 정도로 아주 대단했던 성이죠. 애굽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수도였죠. 노라는 노아몬 할 때 노는 도시라는 의미입니다. 도시. 아몬 신을 섬기는 도시. 아몬의 성 이러죠. 헬라어의 이름인데요. 이집트의 도시, 이집트의 수도. 그러니까 바다가 송루가 되고 바다가 방어벽이 된 성이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들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렀으니 바다가 송루가 되었고 바다가 성벽이 되었으며, 네가 데베스보다 낫단 말이냐? 나일강가에 자리 잡은 데베스 물이 두루 흘러 나일강으로 앞을 막고 물로 성벽을 삼았던 도시. 그러니까 아몬 신의 성에는요
2만의 병거와 100개의 성문이 있었습니다. 이 노함은 테베는 강들에 둘러싸여 있어서 강이 곧 성벽이고 성벽의 도시였어요. 전쟁이 일어나도 외세가 침략을 해도 절대로 쉽게 무너지지 않는 어마어마한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노하몬은 나일강이 둘러싸인 아주 안전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 도시를 넘볼 수 있는 그러한 나라들은 침공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천연 요새에다가 그 주변에도 누가 살았냐? 오늘 9절에 보니까 구스와 애굽이 그 힘이 되어 한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의 돕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주위 나라들이 또 노아몬 성을 도와줬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힘이 강한 구스와 애굽, 붓과 루빔이 돕는 든든한 동맹국들이 진치고 돕는 자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안전한 그런 성이었겠습니까? 누구도 침략할 수 없는 아주 강한 성이고 군사력부터 시작해서 대단했죠. 그런데 그 노아몬이 비참하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우상의 성인 이 노아몬은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성인데 멸망했어요. 강한 성이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했다는 말씀을 지금 교훈으로 주시는 거죠. 시편 1편 5절로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 인정하시나 악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무리 뛰어난 군사력과 견고한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멸망시켜버리는 거죠. 두 번째, 노아몬은 BC 663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우상의 도시 노아몬이 멸망할 때 니느웨가 도구가 됐습니다. 노아몬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니느웨 도시의 군사력과 경제력과 모든 면에서 대강대국으로 하나님 만들어줬습니다. 니느웨를. 왜냐? 노아몬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시려고 그러신 거죠. 우상의 도시 노아몬이 멸망할 때 멸망시킨 그 장본인이 아시리아 니느웨 성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아몬은 니느웨에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데 니느웨는 노아몬의 멸망의 증인이며 도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통해서 악한 우상의 도시, 견고한 도시,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도시를, 그 나라를 니느웨가 멸망시키면서 니느웨는 그 증인이었고 자기들이 도구로 쓰임 받았다는 것을 알았어야 됩니다. 그리고 노아몬의 멸망을 보고 우리는 이런 도시 노아몬처럼 교만하고 우상숭배하고 타락한 도시가 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교훈을 삼고 회개를 했어야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미리서 그렇게 나홈 선지를 통해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 사고를 보고 그렇게 강대국도 멸망을 받지 너희들도 그럴 거야. 그러니까 우상을 버리고 겸손하라 라고 하는 이 심판의 메시지죠.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니느웨는 그러한 교훈을 받지 않고 회개치를 않았습니다. 1차
경고의 메시지가 요나를 통해서 선포되고, 그것이 두려워서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 죄악에서 돌이키라고 메시지를 주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무시무시한 두려운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일시적으로 돌아섰지만 그들은 회개치 완전히 돌아서지 않았죠. 그래서 요나 때보다 나훔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는 이제는 다시는 이 기회가 없을 정도로, 바로 그래서 요나는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고 나훔은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죠. 요나는 집행유예를 허락했고 이 나훔은 직결 심판에 넘기는 그런 메시지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니느웨는 노아몬처럼 망했는데 하나님께서 교훈을 보여주시게 됐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단이라든가 또 거짓 교리라든가 물질로, 명예로, 경제력으로, 지식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교만하게 살 때 한순간에 무너지는구나, 이게. 그걸 교훈을 삼아서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지 말아야지 라고 교훈을 삼았죠. 소이고 외양간을 고치지 말고 서로 사기 전에 외양간을 고치고 서로 사야 사고 우리 안에 넣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인데, 교훈을 보고 깨달아 회개의 삶이 복된 삶이다. 내 주변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일어날 때 우리는 교훈을 삼고 돌이킬 건 돌이키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그런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역사를 공부하는 목적이 뭐죠? 교훈을 삼으려고 그런 거죠. 장점과 단점을 공부를 하면서도 교훈을 삼지 못한다면 하나의 지식에 불과하고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주변이 무너질 때 본인도 여지없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불행을 겪게 되죠. 세 번째, 니느웨는 자신이 행한 것처럼 당할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고 그 어린이들은 길 모퉁이에 매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 모든 대인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니느웨는 노아몬을 잔인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당시에 노아몬을 무너뜨릴 때 니느웨 성 사람처럼 잔인하게 전쟁을 했던 나라가 없을 정도로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갔고 아이들은 잔인하게 죽여버렸습니다. 10절에 데베스의 시민들을 너는 사로잡아 갔었지, 끌어다가 종으로 부려먹었지, 어린 것들을 거리 모퉁이에서 찢어 죽이고,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모퉁이마다 시체가 줄비하게 늘어질 정도로 갈기갈 찢어서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이게 니느웨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그리고 유지들은 제비를 뽑아 끌고 가고 귀인들은 모두 사슬을 묶고 끌고 갔었지, 이렇게 번역이 되죠. 성읍의 주민들은 사로잡혀가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을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은 거리 모퉁이마다 나동그라져서 찢겨서 죽어있는 모습들이 있었고, 귀족들은 제비 뽑혀서 잡혀가고 모든 지도자가 사슬에 묶여서 끌려갔다.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노아몬을 무너뜨릴 때 물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은 했지만 너무너무 교만하고 악하고 잔인했던 너희들의 모습을 회상시키는 거죠. 지금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멸망할 때
멸망의 도구로 쓰임 받았던 니느웨 사람들은 긍휼이 없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니느웨도 너희들이 노하몬을 잔인하게 멸망시켰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러하리라. 나홈 선지자의 메시지요. 11절에 너도 취한 바 되어 숨으리라. 너도 대적을 인하여 피난처를 찾아보리라. 이게 번역에는 그러던 네가 곤두레 만들에 몸도 못 가누며 온수를 피해 살 구멍을 찾게 될 줄 누가 알았으랴. 너희들이 그렇게 잔인하게 짓밟아 버렸던 노아몬이라는 도시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될 것을 누가 알았겠냐?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우리 삶의 우리 인생에 역전 드라마가 계속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승승장구 계속 하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시는데 내 주변에 일어나는 것을 보고 교훈 삼아서 잘 나갈 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돼야지 긍휼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든지 직접 우리 인간 역사에 개입하시는 것도 있지만 언제든지 악역이든 의인이든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징계도 하시고 축복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놓쳐버리면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니느웨는 노하몬에게 행한 대로 그대로 당하게 됩니다. 긍휼히 여기지 않으므로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게 된 거예요. 네가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느냐 그렇죠. 부자가 완전히 망할지 권세자가 밑바닥에 내려앉을지 스타들이 떨어질지 어떻게 알았냐. 부귀영화를 누렸던 이런 사람들이 길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이런 거린이 노숙자가 될지 누가 알았느냐. 그러므로 긍휼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면 긍휼을 베풀 줄 알아야 된다는 나홈서의 교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 잔인하게 대하는 자는 잔인하게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을 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내가 높은 직위에 있을 때, 잘 먹고 잘 살 때, 뭔가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을 때 내 밑에 있는 직원이라든가 아랫사람들이라든가 없는 사람들, 특별히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을 때 그것을 긍휼히 여길 줄 알고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도와주면은 이렇게 말해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도와주지 못한 자에게는 너도 긍휼 없이 노하몬이 멸망한 것처럼 너희들도 긍휼 없는 그 멸망을 시켰으니 너희들도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라. 그리고 비참하게 그 다음 줄에 이어서 읽으면은 다시 회복이 불가하는
2000 역사에 사라져버리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죠.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은 내가 잘못할 때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가 사람을 통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러나 긍휼을 여기지 않으면 긍휼 없는 심판, 잔인한 심판을 너도 받게 될 것이다. 성경에 나오죠. 너를 돕는 자가 없을 것이라. 아무도 도와주는 이 없을 정도로 비참하게 사람이 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7절에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된다.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물질을 가지고 있을 때, 물질도 권력도 없이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는 자는 내가 네가 고난 당할 때 불쌍히 여겨 도와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아몬의 멸망을 보고도 깨닫지 못한 니느웨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교훈이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명예나 물질이나 권세나 어떤 권력이 영원한 줄 압니다. 그렇잖아요. 잠깐 주변 사람들을 위하여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내 것이 아니고 잠깐 청지기로서 맡아주시는 거죠. 건강도 물질도 명예도 권세도 나의 주변의 모든 것들 사실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잠깐 쓰시려고 맡겨준 건데 내 거라고 하기 때문에 교만하고 움켜쥐고 살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력이 있으면 다른 사람 것을 다른 사람들이 1000만 원씩 가지고 있을 때 더 가져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씩 주고 내가 더 많이 차지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다 나눠야 되겠죠. 그러나 나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시면서 관리하라고 잠시 잠깐 맡겨 주신 건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무엇인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니까 베풀 줄을 모르고 긍휼을 베풀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위의 여러 가지 일들을 보게 하심은 교훈을 받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잘 나가면 잘 나간 대로, 못 나가면 못 나간 대로, 강대국은 강대국으로, 약한 나라는 약한 나라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있는 대로 다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역사의 뒤안길에서 역사를 보고 교훈을 삼지 못하면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국가도 망하고 가문도 망하고 개인도 망하고. 그 역사는 돌고 돈다. 지나가는 역사는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돌아온다는 것을 믿고 지나간 역사 속에 내가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교훈을 얻는 것처럼 이 니느웨의 성 사람들은 자기가 짓밟아 버렸던 그 노아몬의 멸망을 보고 사실은 교훈을 삼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자신이 행한 것처럼 그대로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받은 은혜를 우리 주변에 흘려 보내므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교육을 시킬 때
지난날에 행했던 과거를 주님께서 회상하시면서 다른 사람 긍휼을 베풀었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 사람들을 통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겠다라는 귀한 교훈을 얻고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상의 도시 노아몬의 멸망을 직접 보고도 깨닫지 못한 어리석은 니느웨가 노아몬처럼 멸망한 것처럼 우리 주위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볼 때 나에게 주신 교훈으로 삼고 지혜롭게 적용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고 잔인하게 대하는 자는 잔인하게 당하게 된다는 진리의 말씀을 나의 교훈으로 삼고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겸손하게 행동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긍휼을 사람들 통해서 입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배우고 가지고 알고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잠깐 동안 물질이든 건강이든 명예든 권세든 국가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변 사람들을 도우라고 맡겨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고 섬기는 큰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